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을 잘못 찾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요,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질문 1번 시작. 이 세상에 생김새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다. 하나도 없다. 이하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가족끼리 살아도 같은 자녀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에도 생김새와 생각이 같습니까? 다 다르죠. 이 세상에는 생각과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장점인가 동시에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서로 다른데,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취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누가 섭섭합니까? 너가 섭섭하죠. 내 생각대로 다 평가하면 너가 섭섭합니다. 그럼 반대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취향대로 그렇게 행동을 결정하면 누가 섭섭합니까? 내가 섭섭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생각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니고 나의 기준도 아니고 너의 기준도 아니고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평한 기준이 뭐냐? 창조자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창조자의 기준이 그 기준이 되면 돼요. 다 생각이 다르고 다 행동이 다른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나의 기준도 아니고 너의 기준도 아니고 창조자의 기준.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게 또 이 다양성을 장점으로 그렇게 승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과 행동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이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한 단면을 소개하면서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는 비단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 국가에도 갈등이 있고 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은 거기에 갈등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 안 모이고 나 혼자 있으면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까? 일어나면은 잘 때 식사로 가서 식당에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있잖아요. 아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혼자 있어도 갈등이 있고 둘이 있어도 갈등이 있고 모이면 모일수록 갈등이 많아져요.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문제가 더 많아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이 모이면 문제가 두 가지가 됩니까? 세 가지가 됩니다. 내 문제, 너 문제 합쳐가지고 한 문제. 그러니까 모이는 숫자마다 사람 문제가 더 많아지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문제가 아니고 10명이 모이면 11가지, 15가지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며 해소하며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라 4절에서 12절 말씀. 첫 번째, 서로 비판하지 말라. 질문 11번 시작.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는 흔히 말해서 교인이 두 패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고 이게 정지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믿음이 약한 자,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 뭐 어떻게 약하고 어떻게 약한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둘로 딱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막 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두 쪽은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상황은 공동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협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설 수 없는 것이요. 문제의 핵심은 자기의가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의가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더 좀 이게 심하게 말하면 자기 고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이게 정답이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이게 정답이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든다. 오늘 이 로마 교회도 두 패로 딱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가 그 공동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도 문제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근본 동기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념과 고집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이걸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어디까지가 신념이고 어디까지가 고집인지 정말 힘들어요. 백지 한 장 차이, 백지 반 장 차이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념이라고,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신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와, 고집도 저런 X 고집이 다 있나? 자기는 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고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빨리 포기해야 되고 신념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도 지켜야 되는 것이 신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은 지키되 고집은 빨리 꺾어라. 근데 문제는 어느 것이 신념이고 어느 것이 고집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질문 12번 시작.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육식을 할 수 있느냐 채식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로마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식보다는 채식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유는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고기 먹는 문제가 되느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적인 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이 돼지나 소를 잡을 때 다 이게 잡기 전에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그 소나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시장에 유통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유통되는 육류가 이게 그야말로 음식이냐 아니면은 우상의 제물이냐, 이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우상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잡아서 유통을 시키니까 유통되는 육류가 우상의 제물이냐 그냥 음식이냐, 여기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다, 먹으면 안 된다, 아니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허용하는 것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 사랑이니까 다 용납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성경은 진리니까 다 배척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배척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념과 고집, 경계성과 같습니다.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 보고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왜 할례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교회 총회가 열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이렇게 딱 얘기해주고,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교회가 그 문제를 잘 조정해가지고 정리한 그 사건이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단의 문제. 교회가 사랑인데 사랑으로 용납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단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 요한 2서에 보면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단은 허용하지 말아라. 이단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철저하게 이단은 배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은 사랑으로 용납하라, 어떤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3절, 오늘 본문에 있는 육식의 문제는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절이 육식에 대한 성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육식에 대한 기준은 3절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은 좀 더 상세하게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우상은 헛것이다. 거기에 우상에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다 헛것이니까 그거는 다 소용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 허용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라. 시장에 유통되는 거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시장에서 이거 우상에 제물 드렸는데, 제사지인데 이거 먹으면 되나? 이거 먹으면 되나? 끄림칙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끄림칙하면 먹지 말라. 왜? 그거는 내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먹어가지고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먹습니까? 안 먹어도 되니까 끄림칙하면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고, 먹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먹지 말라. 간단하잖아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음식 어떤 종류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고 막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강식품 많이 들고 좋아하시죠. 예를 들어서 홍삼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삼을 이렇게 즐겨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인삼 그냥 생삼도 뽑아가지고 무 먹듯이 막 씹어 먹어요. 쓴 거 어떻게 먹느냐, 먹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정도로 이제 인삼을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집에 아들 놈은 홍삼을 먹으면 안 돼요. 홍삼을 먹는 순간에 코피가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코피가 멈춰지질 않아요. 같은 이 부자지간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은, 자, 홍삼을 못 먹는 아들 보고 야, 이 자식아, 너는 이것도 못 먹냐? 아버지 이렇게 할 겁니까? 할 문제가 아닙니까? 할 문제가 아니에요. 홍삼 먹으면 코피 터지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왜 그때 너는 이것도 못 먹냐고 그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으면 오늘의 육식의 문제, 성경이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먹으라.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꺼리낌이 되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꺼리낌이 되면 먹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용납하라. 질문 21번 시작.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허락한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
하인이 잘못하면은 그 하인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성경이 이렇게 뭐 금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다. 상식선에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주제넘게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육식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다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을 내가 금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도 된다 했는데 하면은 안 된다고 꾹 우기면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맞은 것이다. 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그거라고 막 우기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이 둘 다 용납했는데 왜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서 절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절기 이날 저날 뭐 지켜라 이제 뭐 이런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기가 별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제가 이 성도들 사이에 이제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사순절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데, 우리가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념해서 이제 부활절 앞에 40일을 이렇게 잘 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뭐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고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사순절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키는데 로마 캐톨릭 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참고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절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사순절 지키는 사람 보고 넌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사순절 안 지킨다 해가지고 너 왜 그거 안 하냐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이런 방법을 하든 저런 방법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절 앞서서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우리 마음 자세를 잘 가지면 되는 겁니다. 사순절이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다른 데는 막 사순절이라고 막 이렇게 막 뭐 방송에도 하고 막 기독교 방송에도 사순절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 얘기 안 합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지키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안 지키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는 이런 방법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을 다짐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불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질문 22번 시작. 성도들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대원칙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자,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내 권리고 내 자유입니다. 이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내 자유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느 것이 좋으냐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생략하고 성경 세 구절만 딱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대로만 딱 하면은 거기에 답이 딱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생각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을 섬기는, 스스로 자유롭게 종로로 타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육식 문제죠.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자유가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 믿음이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준다면은 내 자유도 내 권리도 기꺼이 포기하겠다. 이런 결의를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 절 말씀 딱 정리하면은 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떻게 할 거니까 답이 여기 딱 나옵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에 앞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에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대원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리니까 아이고 답답하게 나를 좀 그대로 놔두지, 자유롭게 놔두지 왜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깝깝하게 속박을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샀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버려두면은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값으로 주고 사셔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권세를 딱 부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내게 속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게 속했다, 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은 죄와 사망이 손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엄청난 자유고 엄청난 권리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와 우리는 완전히 코 깨했네, 꼼짝 못하겠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 24번 시작.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내가 평가자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한 게 옳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평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져서 소송을 하잖아요. 법정에 소송을 하잖아요. 둘 다 법정에 소송할 때 둘 다 잘했다고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둘 다 잘했다고, 내가 옳다고, 상대방은 내가 옳다고 둘 다 싸워 소송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둘 다 옳다 판결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억울한 사람, 내가 이건 아닌데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할 수 없어요. 법원이 그래 판결 내리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판단을 내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대해가지고 하나님이 옳다는데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말고 다른 세상에 살면 돼요. 근데 다른 세상에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나는 마음에 들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평가자라는 것을 오늘 보면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평가자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수능 시험이 앞에 있는데 시험 잘 볼래 그러면은 시험 준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제 경향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과목마다 배점도 얼마인지 잘 알아야 되죠. 영어 우선은 배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50점이고 또 사회 10점이고 배점이 그렇다면 그럼 어느 쪽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를 더 많이 해야 되죠. 배점이 50점이고 사회는 10점인데. 그런데 그 배점도 모르고 어떤 학생은 영어는 포기하고 영어는 재미없이 안 하고 사회에 내 마음에 든다고 열심히 사회 공부했으면 사회 만점 맞는데 영어 빵점 맞았습니다. 점수 잘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출제 경향을 알아야 되고 배점이 어느 것이 큰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을 잘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종 평가자라면 우리가 마지막 평가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내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평가에서 성적을 잘 받는 방법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 성경은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라. 진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육체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그다음에 그 요한 1, 2, 3서 거기 보면은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데 사랑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사도 요한도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서 거절합니다. 요한2서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사랑을 강조하지만은 이단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여름에 뭐 여호와 증인하고 아주 막 문에 와서 똑똑 두드리면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그 더운데 물 한 잔 달라는데 그거 어떻게 집에 안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뭡니까? 딱 잘라라. 물도 주지 말아라. 문 열어주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마라. 교제하는 순간부터 진리의 오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배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허용하는 것이 뭔지, 성경이 금하는 것이 뭔지 우리 이것을 잘 따져가지고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금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원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앞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자유인이지만은 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